여러분,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오늘 낮에는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절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십니까? 그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라면 서구文명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며칠 계속해서 쉬게 되니 그냥 좋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활절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니 해도 부활주의 참 의미는 변화일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세상의 변화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변화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간혹 너무 이상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세상살이를 무시하고 다음 세계에만 집착을 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면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의 고충에서 해방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말 뿐 아니라 추잡하고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과 미래에 대한 조화가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재려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힘, 물질적인 욕망, 물질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 생활은 세상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없어질 세상 것에서 눈을 떼고 위를 바라보며 갈망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걱정하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기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 속의 삶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절이겠습니까? 저는 용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일과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일 외에는 별로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까? 부활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다는 확인입니다. 바로 그 확인 증거입니다. 그런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속죄에 대한 확인서인 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을 되돌아봅니다. 독실한 바리새파였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기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갈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서서히 시퍼렇게 날뛰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적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산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은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가해자들의 옷을 맡아줌으로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이 더 악하여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라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이 온통 변화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내려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인가 들려오는 왜 자기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겁에 질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그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며 앞으로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이니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울을 만나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모르기는 해도 겁에 질려서 사울이 있는 2층의 층계를 오를 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서자 사울의 손을 잡고 자기를 소개하며 사울이 회복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결국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선포하고 신약 성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한 바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의 회개를 후세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못지않게 순교하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던 용서의 기도와 자기를 용서하고 형제라고 불러주었던 아나니아의 친절이 그의 회개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 그는 부활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허위로 죄를 꾸며서 자기를 감옥에 넣은 이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려 자기를 로마로 오게 하였고 그곳에서 선교하도록 기회를 마련했다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승리를 얻으려면 주께서 자기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남을 용서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용서를 형제들이 받아준다면 그저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 서로가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의 선행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따돌림을 받고 그들에 의하여 상인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이 아닌 하루 오후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 요셉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어쩔 줄 모르는 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못있는 용서의 말입니까? 그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2장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생활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